요즘 홍수가 나서 온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해에 홍수가 나서 강물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저 마을로 건너가야 피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배사공이 돈 벌 기회가 왔구나. 그래서 평소에 한 냥을 받던 배삭을 3배로 올려서 3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냥을 두고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피신을 하는데, 가난한 한 수도사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보니까 한 냥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사공에게 사정을 합니다. 사공 양반, 제가 한 냥밖에 없으니 이 한 냥 받고 나를 좀 태워주면, 배를 좀 태워주면 어떻겠어. 그랬더니 이 배사공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을 합니다. 안 된다고. 한 양 받고는 도저히 못 태워준다고.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때 돈 벌어야지 언제 돈 버느냐고. 그러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가난한 수도사는 끝내 그 배를 타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데, 나루트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 배가 강 중간쯤 가더니만 갑자기 저 강 상류에서 급한 물살이 산더미처럼 밀려 내려오더니 싸나운 물살에 이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 뒤집혀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물론 배사공까지 그 강에 다 빠져서 죽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나루트에서 바라보던 가난한 수도사는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한 냥밖에 없어서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많은 재물이 때로는 복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 재물이 화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의 관심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은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가만히 보면은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남의 탓을 하고 불만에 가득 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고 비천한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기도는 내가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너무 부자라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다든지 또 남을 속여서 뭔가 물질을 취한다든지 도둑질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적절한 내가 감당할 만큼의 물질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라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오긴 왔지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인하여 예수님을,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물질이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림교회 성도들은 다 풍성한 복을 받되 그 풍성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명 있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요와 관계된 많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풍성이라든지 충만이라든지 풍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풍성한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성령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 시작된 마가요한의 다락방, 최초의 교회였던 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모인 모든 무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오늘 아굴의 고백처럼 풍성한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이 그 그릇에 풍성한 삶을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국에서 어떤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주 우리 한국에서는 로또 복권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로타리 복권이라고 그래요. 이 로타리 복권에 1등이 당첨됐어요. 우리나라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은 많을 때는 뭐 한 100 몇십억까지 이렇게 상금을 받습니다만은 우리 평균적으로 한 수십억 받잖아요. 수십억 정도 상금을 받잖아요. 미국 같은 데는 한번 당첨되면 몇천억을 받는 로타리 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가난한 할머니가 로타리 복권에 1등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금이 수억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서 이 가난한 할머니에게 갑자기 로타리 복권 수천억이 당첨됐다고 하면 이 할머니가 심장마비라도 일으켜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고민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 할머니를 조사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어떤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미리 담임 목사님한테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담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이 할머니가 충격을 덜 받도록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심장마비 안 걸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사전에 설명을 잘 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마음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할머니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사실이 아니고 만에 하나 우리 할머니가 로타리 복권 1등에 당첨돼가지고 수천억의 이 상금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당연히 11조부터 드려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남은 돈에서 한 100억쯤 떼가지고 목사님을 드려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더니만 목사님이 기절초풍을 해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여러분, 물질은 많고 적음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물질을 감당할 만한 내 인격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것이 그 물질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인간의 욕심의 그릇은 우주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세계 갑부들 중에 나는 돈 이만큼 벌었으면 벌만큼 벌었으니까 이제 돈 그만 벌어도 됩니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소유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넉넉해지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보다 한 2배만 많으면 여러분 진짜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한 몇 평만 더 넓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만족하지 않으면, 지금 내 삶에 만족이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삶의 환경에 자족하지 않으면 얼마를 더 가져도, 어떤 환경이 바뀌어져도 나에게 자족이나 만족이나 감사는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별장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선진국의 자살률이 높을까요? 가난한 저 동남아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 자살률이 높을까요? 네? 잘 사는 나라에 우리 스웨덴이라는 우리 세계에서 제일 국민소득이 높은 그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처하는 지혜보다 부요에 처하는 지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9절, 1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19절은 어디 파다먹어버리고 1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9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중요한 말씀이죠.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 풍부라는 단어가 6번씩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너희에게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너희가 풍성하게 받으리라. 풍부하게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위기의 시대, 정치, 경제, 가정, 교육, 문화 모든 면에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하지 말.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하지 말자. 모든 불행은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교급으로 만들지 않고 최상급으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상급 존재로 만드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 바울은 나는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집에 매놨던 금송아지, 왕년에 우리 집에 막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막 이런 거 자랑하고요. 왕년에 내가 어땠다. 왕년에 나는 기도 참 많이 했다고. 왕년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잘 섬겼다고. 이런 사람들 다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사람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왕년 얘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 괜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시원찮으니까 자꾸 왕년,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심을 알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형편과 나의 형편을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부러워하면 진다고요. 나는 당당하게 내 형편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하며 풍성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비교의식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교의식 속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육시적인 것, 일시적인 것, 현세적인 것, 또 다른 사람과의 외모 이런 것을 비교하고 부려워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이게 인간의 악이라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비교하고, 돈 가지고 비교하고, 차 가지고 비교하고, 환경 가지고 비교하고, 부모를 비교하고, 이게 인간의 악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다이아몬드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가 않아요. 다이아몬드 자체가 없으니까 뭐 불행하지도 않고 불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를 모르던 사람이 결혼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로 받는 순간 다이아몬드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네? 다이아몬드 반지 끼고 동창회 나갔는데 다른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카레트냐고. 아니,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그래, 나는 이게 5캐레트인데 우리 남편이 선물해 줬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요, 남편한테 여보 이게 몇 카레트야 다이아몬드가. 그러니까 1카레트도 안 될걸. 그 순간부터 이제 얼굴이 울그락불락해지면서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인간은 자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12절 13절 말씀해 보니까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풍성한 삶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풍성한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이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하면 아마 이 성경 구절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이라는 말에 자기의 소원, 자기의 욕심을 넣어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을지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할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알아듣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의 앞뒤 맥락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그런 얄팍한 신앙을 뒷받침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어떤 휴양지나 별장이나 호텔이나 거기에서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어떤 휴양지, 별장, 호텔 이런 데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혀서 춥고 배고픈 시간, 고통의 시간, 매맞아 터진 몸으로 살면서 쓴 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이라도 해서 우리 바울 목사님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전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개척자 목사님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눈물의 선교 헌금을 들려 사도 바울을 돕고자 산 넘고 물 건너 찾아온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그 에바브로디도가 가지고 온 헌금을 손에 들고 어떤 말을 해야 옳습니까, 여러분? 네? 아이고,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니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밖에 없구나. 그러나 어려울 텐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잘 사는 성도들이었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운 성도들인데 이번만큼은 내가 받겠지만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나를 위한 부담스러운 헌금을 하지 말라고, 걷지 말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바울 선생님은 뜻밖에도 너희들 참 잘했다. 이 봉헌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되었으니 장하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한 거 이게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한마디 남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배부르고 잘되고 잘 나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배부름과 성공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다.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 나가고 배부르고 잘 살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내 품성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었다. 때로는 헐벗고 배고플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나는 비굴하게 살거나 불평하면서 살지 아니했다. 배부름과 배고픔이 나의 행복을, 나의 자족하는 삶을 빼앗지 못했다. 배고플 때, 또 헐벗었을 때에도 나는 자족하면서 살았다. 나는 건강할 때도 있었다. 몸이 약한 나는 약해서 몸져 누울 때도 있었다. 그래서 기도로 건강을 회복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나님이 내 질병을 속히 고쳐주지 않아야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병들고 약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 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거나 뭐 하나님 살았냐 죽었냐 넋두리 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당당했고 행복했고 만족했고 부족함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아이콤이 아니고 아이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해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덜에 있는 덜풀도 그냥 아무 쓸모없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 인간이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났겠느냐 이거죠.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빅픽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 한 20% 정도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이루는 산에 오른다는 거예요. 산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80%는 산 안에 살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했다가 어떤 때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한테 얻어 터지다가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왜 80%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비전의 산에 오르지 못하느냐? 왜 그러냐? 일단은 하나님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 비전을 알아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의 과정에서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도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 자기 인간적인 계산, 자기 인간적인 경험, 자기 인간적인 선입견, 이런 것들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산 아래에서 아예 포기하든지, 그 중간중간 가다가 그냥, 아이고, 우리가 뭐 꼭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한평생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중 80명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밥 먹었으니까 옷 입고, 옷 입었으니까 직장 가고, 직장 갔으니까 일하다가, 그리고 끝나면 또 집에 오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80%의 크리스찬들은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사업에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인가, 나의 건강에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이 잘 되면 땡큐 하나님,
안 되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나마 숨이 붙어있던 그 숨도 끊어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또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또 뭐 한번 위로하고 그래야 또 겨우 또 한번 나오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한 순서대로 장사가 잘 되고요, 성경 많이 알고 있는 순서대로 기업이 번창. 요즘은 또 뭐 성경 통독이 유행이라 가지고 막 100독 했고 200독 했고 뭐 성경 필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막 이게 유행입니다만, 만일에 그런 순서대로 기업이 번창하고 헌금 많이 할수록 자식들이 인류대학에 쑥쑥 들어가고 그러면은요, 사실 우리가 뭐 전도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 안 해도요, 교회들마다 막 기도 훈련 대학, 뭐 성경 전문 학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전도 안 해도 막 서로 와 가지고 등록하려고 막 번호표 뽑아 가지고 기다릴 거예요. 경쟁률 치열할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한 삶이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 11절,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는 별장에 있어도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괜찮고, 내가 지금처럼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할렐루야.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별장에 있든지 뭐 감옥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난해도 부자로 살아도 건강해도 약해도 배웠어도 못 배웠어도 그 모습 그대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애송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함께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 3서 2절, 요한 3서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 믿으면 내 신앙 모습과 상관없이, 내 존재와 상관없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잘 된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내 신앙이나 내 존재나 내 신앙의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지 잘 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2절의 앞부분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이 건강해질수록,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질수록, 내 기도 생활이 단단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의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차라리 조금 어렵고 조금 육신의 질병이 있고 조금 환난이 있는 그것이 도리어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예? 아멘. 예. 물론 하나님이요, 우리를 막 그냥 시험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아멘. 욕 같은 시험도 있지만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도리어 은혜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것이 복이에요. 진정한 복.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성하게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상급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무소유 막 이런 책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가난하게 살아야 복이다. 그런 마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을 살라고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게 살아야 되고 풍성하게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야 될 궁극적 이유가 풍성하게 드리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뒷부분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황금률. 한번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황금률이 있는가 하면 황금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황금의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풍성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황금 약속의 조건절이 13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13절부터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헌금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궁핍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풍성한 봉헌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일을 끝까지 감당했어요. 여러분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예전에 시골에 수도가 없던 시절에 이 펌프를 막 해가지고 경상도 말로 펌프를 실어가지고 물을 끌어올리는데, 어떤 데는 물이 꼬록꼬록꼬록꼬록 해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펌프에 물이 다 내려가가지고 이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물이 올라오는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붓는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마중물. 그래서 이 마중물은요, 내가 펌프를 해가지고 물이 나오면은 그것을 사용하고 나서는 꼭 한 바가지, 마지막 한 바가지 받아가지고 거기다 둬야 되는 거예요. 마중물까지 다 쓰고 나면 그 펌프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중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지하수가 콱콱콱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웃에게 나누어야 될 것, 내 주변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에 드려야 될 것, 그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 그것마저도 마셔버리고 먹어버리면 그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돕는데 나를 통하여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풍성한 삶을 주겠다. 그것이 바로 황금 약속이라는 거예요. 황금 약속. 할렐루야. 아멘. 카네기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봉헌할 때마다 내 형편에 조금 부담될 만큼 드렸다.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마다 내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될 만큼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평생에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헌금은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드리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왜냐? 헌금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부담 없이 그냥 주일날 준비도 안 하고 와서 그냥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하나 꺼내서 헌금함에 드렸다? 헌금이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부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인 거예요.
록켈러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내 형편에서 힘껏 드렸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힘껏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가 되어서 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록펠러의 자손들이 수대를 걸쳐 내려오면서도 미국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이 세계 전역의 교회를 세우는 재단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루이스는 똑같은 봉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히 주시는 봉헌은 따로 있다 그랬어요. 나 쓸 거 다 쓰고 나 부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쓸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데 내 취미생활 절제하고 내 오락 절제하고 나를 가꾸는 일을 절제하고 화려한 음식 먹고 마시는 것 전략하고 아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봉헌을 기뻐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봉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풍성한 헌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을 도왔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그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19절 황금 약속인 거예요. 우리는 19절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19절 앞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풍성한 연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전제된 대조건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물질, 시간,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셨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면 저에게는 우리 한내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내교회가 18개 나라에 20여 선교사님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적인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뭐 내놓으라는 부자가 없어요. 다 어렵게 삽니다. 그런데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하면서 사업체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지금 18개국에 20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했어요. 비전센터를 건축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헌신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했어요.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비전센터를 위해서 헌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팬데믹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매년 재정은 항상 10% 20% 성장했어요. 코로나로 생활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름 밝히지 않고 목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차고도 넘치고 있어요. 2023년도에 우리 목회자 예수 아카데미 우리 지역의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목사님들은 세미나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저명한 우리 박사님들을 모시고 공부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것을 시작했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까지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꽉 차버렸어요. 할렐루야. 이미 기회는 늦어요. 이제 내년에 하셔야 돼. 내년에. 넉넉하게 섬기면서도 모자람이 없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어려운 교회 목회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헌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결론은 황금 약속. 오늘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마중물까지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마중물까지 먹어버리면은요, 시종자까지 다 먹어버리고 11조 다 떼먹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다 떼먹어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 가정 여러분이 써야 할 모든 삶의 영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 건강의 자원, 자손 대대 넉넉한 자원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